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이번 성회 한 주간 주제는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시대 따라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시대 따라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 제목은 뭐라고요? 네, 시대 따라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잘 몰라요. 시대의 변화. 여러분, 1년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1년에 4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같지는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면서 시대의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이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대에 따라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첫째,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다. 무엇으로?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다. 자, 다 같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거기에 할례 얘기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었어요. 할례라는 말은 요즘 우리 시대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그래서 이 할례는
남자아이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태인은 나면서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언약의 표징이다 이랬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의 표징은 그 할례 받은 표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선민이라는 증거예요. 선민이라는 증거.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 유태인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고 이방인과는 교류를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할례로 인을 치던 시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할례를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한다, 안 행한다? 행한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할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이방인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당이 나왔고,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무할례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장로회에서 이걸 변론에 붙여가지고 경론 끝에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준 특별한 축복이고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할례당, 무할례당이 그때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할례 받는 건 누구만 받아? 유태인. 유태인.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할례보다 더 좋은 축복이라고 말하느냐? 자, 할례는 지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태어나기 직전에 전부 포경수술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40대 아니 50대 40대 중반 50대 미만 남자들은 거의가 다 뭘 받았어요. 이미 할례를 다 받았어요. 포경수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유태인도 유태인이 아닌 사람도 다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지만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왜? 언약의 표징이니까. 그래서 할례 받은 표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끊어진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할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할례 못지않게 더 좋은 축복이 뭐냐?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인을 치던 시대가
있었다. 자, 그럼 이방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자, 성령의 인 따라하세요. 성령의 인은 누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방인에게 줘. 이방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은 뭐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이방인을 중심에서 주는 축복이에요. 물론 누구도 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구원의 말씀, 약속의 복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굳게 믿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린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내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 오늘 거듭나신 분 아멘. 거듭나신.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용서함 받고 중생한 사람은 그 마음에다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이 보증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분 아멘. 그런 종들에게는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내세의 확신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제일 먼저 성령의 인침,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은 중생받은 표예요. 표. 중생받은 표. 그 표가 마음에 있는 분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즉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 아멘. 자,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을 받으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이 내주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오늘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역사를 받았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끝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멘. 그 200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종들을 거듭나게 성령의 인침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대한민국에서도 13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대한민국 전국에 6만 교회가 세워져 1200만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에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런 시대도.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생하는 이 성령의 인을 치는 동안 그럼 사단은 무슨 짓을 하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1절로 2절 읽으세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온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래놓고 2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사단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합니다. 양심의 화인.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 이 양심에다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가 와?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못하게 돼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그렇죠. 회개 소리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 잘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점점 어디서 떠나는 사람이 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누구 꼴 보기 싫고 재미없고 그래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를 떠난다는 자체가 바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온 지가 몇십 년, 10년, 몇 달씩 이렇게 됐으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교회 와서 교회를 충성하고 예배 드릴 의무가 있고 11조를 드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그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도 안 되고 교회에서 떠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도나 주의 종이 교회를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해산시킬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공산당의 역사 앞에서라도 또 어떤 질병의 역사 앞에서라도 교회를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 안 오면 교인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여기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은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단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고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럼 확실히 받았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해봐요.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났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확실히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표입니다. 이게 구원의 표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세 번째를 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되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만 할 거예요.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으로 오세요. 1절로 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은요, 마음에 쳤어요. 여기다 쳐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여기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여기다 치는 게 아니고 이마에 칩니다. 아멘. 이마에 친다고 하는 건 사상, 정신, 생각, 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라. 여러분,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침은요, 성령의 인침은 그 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장소도, 인을 치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은, 잘 들으세요, 그 숫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14만 4천. 그래서 더러는 이 계시록을 깊이 모르는 종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냐? 그러니까 영적인 수다, 상징이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여기다 치는 건 이건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이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그 종을 인정하는 표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할 종으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받은 표예요. 지명.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말세에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종으로 지명을 받았다. 이 표가 뭐예요? 이 표가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도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 수인데, 이는 구원받은 표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받죠. 그러나 다시 예언할 종으로 지명받은 표예요. 지명받은.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될 일의 말씀,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고 듣고 지키고. 아멘 하세요. 계시록 6장 2절에 가서 백마의 사상, 즉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이 이마의 정신의 사상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이 절대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딱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어요. 인이 뭐예요? 도장인이에요. 도장. 하나님 도장. 그래서 지금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다 썼다? 이마에 써놨다는 거예요. 이마에 써놨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여기다 찍는다는 거죠.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도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게 14장 1절이에요. 그리고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도장, 인을 여기다 찍었다 이렇게 말. 찍었다. 그 뜻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소유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너는 나의 남종, 여종이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여기다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 선지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게 구별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는 뭐예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이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백마의 사상이 확고해진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치는 곳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해돋는 데서 그 하나님의 인을 친다. 성령의 인이나 할례의 인은 인치는 장소도 없고 예정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고 인치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가 되면 그 인치는 장소로 그 뜻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 합하여 14만 4천이라는 실제 다시 예언할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인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 자, 읽으세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고 요 14만 4천이라는 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희귀.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서 딱 3권 나오는 거예요. 3권. 아시겠죠? 그래서 14장 3절에 14만 4천 얘기를 하고 4절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로, 그거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거기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예요. 열매. 열매.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열매? 그래놓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와서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복음의 씨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된 일의 말씀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고, 될 일의 말씀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라 그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와 쭉정이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쭉정이는 속에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쭉정이는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바닥에 들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한번 오면, 전 농사 져봐서 잘 알아요. 비가 오기 전에는 뿌옇은 쭉정이가 비가 한번 오게 되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썩으면서 까매지는 거예요. 깐부기 같이 까만 게 이렇게 서갖고 바람 불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그 안에 애용물이 꽉 차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 노래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알곡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쭉정이는 바람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알곡같이 기도해요. 찬양할 때도 보면 이렇게.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지. 네가 여러분, 쭉정이과예요. 알곡과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오해하셨군요. 제가 말씀 잘못했으면 용서하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열매, 은혜로 채워진 열매, 사랑으로 채워진 열매, 믿음으로 채워진 열매, 은혜로 채워진 열매가 돼요. 쭉정이는 내용물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 은혜도 없어, 사랑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런데 열매는 말씀, 은혜, 사랑, 믿음이 꽉 차 있어. 이런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변화체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조금 전에는 열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변화체입니다. 아까는 무슨 죄였어요? 중생죄였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셨으면 소리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몸은 육체였어요.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그래요. 그 육체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체예요. 중생체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에요. 그 사람이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지며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읽은 본문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다시 영접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의 몸은 변화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체가 된 몸은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예언이 응하여진 몸이 변화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오늘 손뼉 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시간마다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 사망이라는 이 두 글자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오늘 소멸되라, 멸절되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이걸 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 쪽에 생명의 기운과 이 사망의 기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죽여버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생명. 그 사망이 죽어지고 생명이 남는 사람에게는 몸에 증거가 오는데 그게 뭐냐?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몸이 가벼워져. 야,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그리고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알아하세요. 몸이 가벼워져라, 시원해져라. 여러분, 몸이 무거우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무겁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망의 몸무게예요. 사망이 지배하면 내 몸이 막 무거운 거예요. 이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종이떼기 같이 가벼워야 돼요.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성산에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은혜예요. 사망이 멸하여져서 변화체가 되는데 병이 어디 있겠어요? 병이 어디 있겠어요? 병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고요. 120살 돼도 눈이 안 흐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노정에서도 장가를 갔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 몸이 변화체예요. 변화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주의 재림을 외치고 다시 예언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샥 불이 나가서 원수를 향하는 그런 입술의 권세, 증인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지난날 권능이 역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는 권세가 역사하고 머리가 맑아진 사람에게는 영감이 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회에 제게도 아멘하고 믿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어쨌든 몸이 무거운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일어날 때 응차 이러고 일어나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에 몸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새 힘이 내려서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세요.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아. 그게 변화체가 되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성령의 인은 예수가 믿어지게 했다면 하나님의 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팎으로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변화 체질, 그리고 변화된 삶이 완성된 이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서 오늘 우리 이 모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틀림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받아요. 왜? 예수 나의 구주 그러면 영혼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영혼 구원은 받아놓은 거야.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살아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동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여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물이 거듭난 사람들을 살려서 예비처로 인도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오르르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모인 분은 아멘 아멘. 그런 뜻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사망을 멸하여서 몸을 가볍게 하고 몸이 시원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고 백마의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을 이마에 써서 웬만한 일에는 욕심내지 않아요.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언제든지 양보해요. 그리스도의 형상. 아멘.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에 사탄은 무슨 짓을 하냐? 아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 이마에다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표 666을 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총 6번 나오는데 13장 16절로 18절 여기서 짐승의 표를 치고 14장 9절로 11절에 짐승표 받은 사람은 불못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고 계시록 15장 2절에 가서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 백성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16장 2절에 가서 짐승표를 13장에서 받은 사람은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받아서 온 몸이 피부암이 걸려서 죽게 된다. 그럴지라도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는 짐승표로 사람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리고 짐승표가 나와 아무리 역사해도 그 짐승표와 상관없이 살아온 종들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짐승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바코드가 짐승표다 하고 하던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베리칩이 짐승표다 그러는데 그 다 짐승표를 흉내낸 미혹이에요. 미혹. 바코드도 베리칩도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짐승표는요 그 쓰여지는 기간이 있어요. 딱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쓰는 게 짐승표예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정통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나와서 짐승표라고 해도 다 미혹이에요. 제가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걸고. 앞으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돼야 그때 짐승표가 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그것으로 뭘 해요? 매매하는 데 쓰고 짐승의 사상, 짐승의 행동을 하고 결국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요, 저는 이 길을 1974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만 들고 74년부터 달려온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고 몇 번을 강의했는지 모르고 천문학적으로 강의한 목사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변론을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그러므로 오늘 제 명예와 생명을 걸고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 미혹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안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지니라. 결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때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때입니다. 아멘.